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옆에 있는 집사님이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뭐라 합니까? 집사님, 이때 중요하다. 이겨내야 된대. 이때 기도해야 된대. 틀립니까? 맞습니까?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그래 합니까? 에? 이게 우리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정답을 내게 적용시키기가 참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만큼 내가 하면 내 신앙은 굉장히 좋아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다 아멘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우리 얼마든지 아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장애물이 찾아오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밀려오게 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이 고백이 절대로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데? 이 말은 쉽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이 말이 절대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셨는데 그 골짜기는 사람의 뼈와 해골들로 꽉 산더미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신 말씀이, 야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심심해서 물은 거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럼 왜 물으셨을까요? 에스겔의 마음을 보기 위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마른 뼈를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에스겔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스겔의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에스겔이 하나님 뭔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이 뼈가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맞는다 생각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건 불가능합니다. 라고 했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을 쓰실까요? 안 쓰실까요? 안 쓰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실패한 적이 있으시거든요. 민수기 1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가나안 땅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12명을 선택하셔서 야 가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여기저기 돌아보고 군대가 어디 있는지 다 파악하고 오라 그랬습니다.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야, 그 땅 정말 좋았습니다. 우리 빨리 준비해서 그 땅으로 가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대하셨는데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꿈에도 그리던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주고 싶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 그들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왜?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된 사람 아닌 사람에게는 그 땅 주시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늘 에스겔도 마음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것. 너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뼈들을
살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의 마음을 알아보시기 위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의 자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마음 자세. 하나님을 믿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 청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그 일을 감당할 저와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어떠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경우도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실 때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셨습니까? 그 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그럼 고쳐주시면 되지. 두 말 없이 고쳐주시면 될 텐데,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구태여 환자를 보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을까요? 그 환자의 마음 상태를 아시고 싶은 거예요. 나는 안 돼. 나는 이미 글렀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 능력 나타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마음 상태를 하신 하나님은 보시고 싶은 겁니다. 현실은, 상황은 다 무너지고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은 보시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오늘 우리에게도 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늘에서 여러분 큰 소낙비가 내려도 그릇을 거꾸로 엎어 놓으면 비가 고이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히 크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내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는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던 그 이유가 뭡니까? 안 믿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 늘 부정적인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그 사람에게 한 번 된다라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불경기라서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나 있습니다. 회사에도 있고 친구들 사이에도 있고. 교회는 없을까요? 교회도 있습니다. 내 자신을 그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이런 사람들이 일을 맡기면 그 일 될까요? 안 될까요? 될 일도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은 밥 먹고 하는 일이 뭐냐? 안 되는 것만 연구합니다. 안 되는 것만 찾아냅니다. 바라 내가 안 된다 했지 않냐? 마치 안 되면 박수치고 바라 내가 안 된다 했지 않냐? 여러분, 망하고 싶으면 이런 사람과 친구하십시오. 그럼 급속하게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능력을 베풀지 않습니다. 비록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시대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도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너희에게 되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게 보면 상 주신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리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믿으라 말 속에는 의심이 단 1%도 들어가지 않는 100%의 믿음을 말할까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심이 깔려 있습니다. 빛이 있는 곳에는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에는 반드시 의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믿으라는 말은 의심과 싸운다 이 말이에요. 의심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는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의심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나병 환자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려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자, 낫고 싶다는 말입니까? 낫기 싫다는 말입니까? 자, 그러면 주님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될 텐데 왜 말을 장황하게 하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아니, 낫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바디메오처럼 눈 뜨고 싶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런데 오늘 38년 병자는 그 말을 숨겨놓고 장황하게 설명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돈 빌리러 갑니다. 목적은 돈 빌려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 못하고 빙빙 돌립니다. 듣는 사람이 답답해서 뭐? 돈 빌려 달라는 거가?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낫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돈 빌려고 왔는데 말 못하는 게 부끄럽고 절세한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38년 병자의 이 믿음이 이런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한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너무나도 솔직한 이 모습.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나도 고침받고 싶은데 내 형편의 처지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겁니다. 조영기 목사님의 책을 제가 보니까 암에 걸린 한 청년이 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믿음으로 기도해라 라고 개인 기도 시켰습니다. 근데 한참 뒤에 이 청년이 와서 목사님, 제가 열심으로 기도했습니다. 나도 예수님 하나님 살아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이게 믿음 없는 겁니까? 솔직한 모습이잖아요. 바로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권사님들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 해방시켜 주십시오. 석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셨는지 베드로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문두드려 돌렸습니다. 여자아이가 나가서 문을 열었는데 베드로가 서 있는 겁니다. 쫓아와서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권사님,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권사님들 뭐라 말했을까요? 인연이 미쳤나? 성경 보면 미쳤다 그랬거든요. 아니 진짜입니다 권사님 하니까. 그럼 베드로 천사가 왔겠지. 우리 모습 아닌가요? 저도 지금 제 친구 목사님 우리 노예안에 있습니다만 우리 부활절 다니엘 기도에 헌금했던 것 제가 전달해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뇌 안에도 암이 꽉 차 있고 장기 안에도 암이 꽉 차 있습니다. 제가 친구로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2시 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집의 형편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때 막 제 마음속에 믿음이 확 들어오겠습니까? 100%? 저도 기도하면서 이거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없는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오늘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내 앞에 지금 여러분 해골바가지가 꽉 있다 이 말이죠.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겠냐 말이에요. 이때 여러분 적어도 선지자라고 한다면,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거든요. 이거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이게 애매하거든요. 그럼 에스겔이 믿음 없는 행동입니까? 이게 솔직한 모습이란 말이죠. 오늘도 우리 앞에도 한계를 만나면 나는 믿고 싶은지 안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처럼 에스겔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런 에스겔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느냐? 야, 선지자 믿음이 그까짓밖에 안 되냐? 네 한심하다. 야, 내가 잘못 뽑은 것 같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이 고백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4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에스겔에게 이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 생기가 들어가서 이 뼈들은 살아나라 외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내 마음에 많은 의심이 끌려오고 갈등이 생기지만 그 말에 의심이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른 뼈를 향해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38년 된 병자 장황하게 설명했습니다. 뭐라 했을까요? 내 상을 들고 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런 믿음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간증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강교회에 더 놀라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저절로 될까요? 올해도 저와 여러분에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마른 뼈와 같은 문제가 닥쳐옵니다. 저절로 낙심이 됩니다. 좌절됩니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아마 지금 그런 문제를 만난 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에스겔 마른 뼈 보십시오. 가능성 단 1%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럴 때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기분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보게 되고 보는 대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이거 다 해봤습니다. 나는 도와줄 사람 없습니다. 경기가 점점 더러워집니다. 병원에서 안 된다 했습니다. 이런 말이 너무 쉽게 우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절대로 이런 말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사 때 아람 나라와 전쟁을 통해서 정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는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을 게 없으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80세겔, 지금으로 치면 3,200만 원입니다. 우리 놀라지도 않아요. 그리고 비둘기똥 한 갑, 이게 뭐 그냥 식물 이름입니다. 그 비둘기똥 한 갑이 얼마나 되냐면 5세겔, 은 5세겔, 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뭐 갑부 정도가 되면 사 먹을 수 있겠지만, 자, 그때 오늘 엘리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이맘때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보리 두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게 될 것이다.
물가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물가가 얼마나 오르고 있습니까? 내일 이맘때 이 문제 해결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왕이 비서실장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 웃었습니다. 선지자 선생님,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문둥병 4명이 있었습니다. 이래 죽거나 저래 죽거나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인데 차라리 아람 나라로 가자. 그 4명의 문둥병자가 아람 나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 역사는 놀랍습니다. 그냥 걸어가는데 아람 나라 군인들이 들을 때는 큰 군대가 밀려오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보니까 진영은 다 비어있고 먹을 거 잔뜩 있는 겁니다. 배 터지게 먹고 난 다음에 뭐 생각했을까요? 그때서 내 민족이 보이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고향 사람들이 나라가 망하고 있는데 먹지 못하고 있는데 그 쫓아와서 그 얘기하는 겁니다. 군인들을 보니 확인해 봅니다. 사실입니다. 그때 백성들이 달려가서 그 물건을 다 싣고 와서 매매하게 되고 그것이 언제냐? 그날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자, 그 왕의 신은 어떻게 되었느냐? 열왕기하 7장 20절 말씀 보시면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죽었더라. 백성들이 양식 구하러 막 뛰쳐나가는 겁니다. 거기 밟혀서 죽은 거예요. 자기 눈으로 다 본 거예요. 여러분,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말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절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보는 대로 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분대로 말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베랴 바닷가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집회를 마치시고 난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빌립이라는 사람에게 빌립아 네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습니다. 빌립이 뭐라 했을까요? 예 선생님. 근데 빌립이 딱 첫 마디가 안 됩니다. 300대란 200대란의 돈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마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눈에 보는 대로 말하는 것, 기분대로 말하는 것, 감정대로 말하는 것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늘에 창을 내신들 가능한 일이겠냐? 그렇게 말했던 그 신하 백성들에게 밟혀서 죽고 말았습니다. 빌립이라는 제자 그 이후로 예수님에게 다시 쓰임 받지 못하는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된다, 못한다, 끝났다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이럴 때 이런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비록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심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에스겔처럼 어금니를 깨물고 믿음 속에 갈등 속에 의심 속에 갈등 속에 막 생겨나고 있지만 주께서 아십니다. 안 믿어지지만 마음속 의심이 밀려오지만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대단한 게 아니에요. 짜증나고 될 대로 되라 싶고 감정대로 하고 싶을 그때가 바로 그때에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감정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것, 불가능하다는 것 여러분 모르셨을까요? 하나님도 불가능한 거 아십니다. 내일 지금 물가가 올라서 먹을 것이 없는 그 성 안에 내일 이 먹는 것이 해결된다. 하나님 그거 여러분 불가능한 거 모르셨을까요? 빌립에게 5,000명을 먹이라 여러분 불가능한 거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셨을까요? 요한복음 6장 6절 말씀 보시면 해답이 나오는데, 자,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빌립이 마음이 어떤지, 아멘 하는지 안 된다 하는지 마음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불가능한, 내가 볼 때 뻔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왜 맡기실까요? 왜 하게 하실까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내 마음을 보시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청강에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에스겔처럼 어심이 물밀듯이 밀려오지만 어심대로 기분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아십니다. 장황하게 38년의 병자처럼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이때 에스겔은 두려움이 따뜻나갔을까요? 여전히 두렵습니다. 여전히 의심이 생깁니다.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여기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어금니를 깨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백을 기뻐하셨고, 이 에스겔을 통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내 앞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2023년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인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어떤 말을 듣고 싶어 하실까요? 내 형편 보면 다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마귀는 자꾸 부추깁니다. 그래, 시대를 봐라. 이제는 방법 없다. 그럼 네 바보 된다. 안 되면 어쩔래? 누가 책임져 주겠냐? 이 말 틀립니까? 맞습니까? 마귀가 하는 말은 다 맞습니다. 마귀가 한 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맞아요. 그런데 끌려가면 망하는 겁니다. 이때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선포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한 해에 이 말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작년에 우리 진입로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기도하면 자꾸 선포하라고 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야, 그러다가 네 목사 바보 되면 어쩔래? 목사가 책임 네 질 수 있나? 마귀가 소리 들리는 겁니다. 그 말대로 맞아요. 많은 갈등을 하다가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험할 때 배짱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 자세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리 오늘 우리 형편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에스겔처럼 믿음으로 말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이거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 훈련해야 됩니다. 말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27절 말씀을 제가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납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에서 멀리하라. 마음 다스리고 말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되었을 때 눈에 보이는 대로 끌려가면 안 됩니다. 이때 믿음으로 선포하는 에스겔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2023년도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교회 위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